성도를 향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대한 핵심이고 가장 진수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에베소는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그를 넘었습니다. 네, 교회론까지 나가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도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있었고 또 성도들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걸 듣고 하는 거거든요. 듣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죠.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168장. 168장입니다. 됐습니까? 예.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정말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기도의 중요성이 이야기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전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하는 것 같지만, 설교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놀랍지요. 우리 기도하는데 누구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이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이름,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였고 그의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특별히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올까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뒤에 보면 나오지요. 할 때마다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왔어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뭐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진짜 감사가 나와요.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감사가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많지요. 우리 사람을 딱 보면, 환경을 딱 보면 뭐부터 보여요? 딱 들어가면 와 하지만 단점이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나 그 단체의 단점이 먼저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제목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떨까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많이 나올까요? 오히려 좋았을 때는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감사의 원리는 뭔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더 감사하고 더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감사하기를 어떻게 해요? 거치지 아니했다. 감사한 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 감사하면 끝나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니까 이 감사가 거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비결이고 비법이기도 하겠지요. 우리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도 있습니다. 주도 하나님이죠. 주님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죠. 근데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니까 뭐겠습니까? 뒤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약의 좋은 점은 뭔가 하면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신약 대충 보면 대략 보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뭐 요한계시록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구약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야기 아닌 것은 또 이해가 안 되고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은 좋은 점은 뭔가 바로 읽으면 이해가 된다 하는 것. 또 그러면서 너무 얕은 건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약보다 구약이 더 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신약이 얕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더 깊은 그 신학적인 그렇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식의 홍수 시대.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쓸만한 건 뭐겠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중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혜가 더더욱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지식이 없는데 지혜만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어야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혜로만 갖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뭔가 계시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더 많아요. 우리 인치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치 하나도 파면 파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막 달에 간다 우주에 간다 이러지만 바다 밑도 잘 몰라요. 바다 밑도 땅 밑도 모릅니다. 땅 밑에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들어갔지만 몇 킬로 들어가도 몇 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십 킬로 들어가도 그 지구 표면에 얼마나 정도 될까요? 우리 사과로 이야기하면 사과 껍질 수준이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지금 우리 인간이 지구 속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우리 사과로 만들면 사과 껍질만 들어간 그 정도랍니다. 그 씻는 데까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지구를 다 안다. 뭐 지구학에서 설명하고 그러거든요. 그 설명은 뭘까요? 실제가 아니라 뭐겠어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학설이라는 거, 학설. 뭐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학설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열어 보이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우주 가면 더 하겠죠. 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 하나님이 열어 보이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우리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을 열듯이 열어주시고 문을 열듯이 커튼을 제키듯이 확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뭘 하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열어 보이시는데 보니까 계시의 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님을 이야기하겠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이 세상 막혀있던 걸 어떻게 해요? 열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런 성령님이 필요하죠. 이 성령님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런 역사 하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표현을 표현 많이 쓰죠. 임재하신다.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등등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계시하셔야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가? 뒤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 것은 몰라요. 다 알 수 있다고 지혜가 있고 과학이 있으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기계들이 있고 자재가 있으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어떻게 해요?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수라고 박사라고 어떻게 다 알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어주는 만큼 알죠. 때로는 유치원생보다 더 모를 때가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보다 어떻게 해요? 수준이 더 높은 것입니다. 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18절에 나오거든요. 마음의 눈을 또 밝히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눈, 우리 보이는 눈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 마음에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마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어떻게 해요? 뜰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마음도 뭘 할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귀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도 몸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가능하죠.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의 눈은 어떻게 밝히는가? 간단하죠. 마음의 눈은 까마타가 어떻게 해요? 밝힌다고 했으니까 불을 쫙 켜면 밝아지잖아요. 어두우면 안 보이는데 불을 쫙 켜면 쫙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죠. 어둡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빛을 한번 쫙 비춰주시면 마음이 확 밝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뭘 하시길 원하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불렀는지, 왜 이 자리에 오게 했는지, 왜 내 이름을 불렀는지 이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야? 부르고 장난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불러서 이 자리까지 세웠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 그 소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마음,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내 이름을. 그리고 여기 세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부르면서 그냥 불러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불렀다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아멘. 사방이 막혀있고 캄캄하고 방법이 없는 인생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소망으로 불렀다는 거죠. 요즘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사람도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도 뭐 지하철에 많이 달라 들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문으로 다 막아놨어요. 네? 참 신기해요. 그냥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지하철을 다 막아놨어요. 과거에 가면은 우리 뭐 부산에 가면 서면 가면요 문이 탁 했는데 전체 다가 다 막혀 있어요. 야, 그래서 좋은 점은 뭔가 사망률이 엄청 줄었답니다. 작년 한 해 지하철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몇 년간 아마 처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수십 명씩 1년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정도로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막아놓은 거죠. 문 다 막아놓고 그 답답하게 어떻게 해요? 그 딱 도착하면 문이 열려요. 또 타면 문이 닫히고 차 문만 열리는 게 아니고 닫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딱 하면 지하철 그 밖에 문이 탁탁탁탁 다 막아요. 벽처럼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을 많이 줄였다는 거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불안하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뭔가, 이 소망이 뭔가, 이걸 알아라는 거죠. 이것은 뭔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하나님 부르셨으면 뭘 주실까요? 기업을 줬다는 기업을. 와, 정말 놀랍고 감사하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기업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큰 기업하고 우리는 막 이건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나서 제일 말딸인데 무슨 기업가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풍성함이 얼마나 한지 이것만 알면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이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을,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느낀 만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각오가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오늘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다 주셨어요. 기업으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1 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뭘 받았어요? 기업을 받은 거예요. 기업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하고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그냥 감춰놨어요. 나중에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자기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늘나라의 기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굴릴 것인가? 우리 돈만 생기면 뭐 하게 되겠습니까? 쓰려고 난리난 사람도 있지만 돈만 생기면 쓰고 보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상당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이 돈으로 어떻게 내나갈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기업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돈이 있다면 뭐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굴려나가지?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 나가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의 풍성함, 와,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 굴리고 이거 돈 된다 이거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의 발걸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이런 역사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라는 거지. 그러면 이 시대 어렵다고 힘들고 아우성치는 이때라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힘 하니까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뭐 하셨는가? 역사하셨는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한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 건물을 하면 꼭 뾰족탑이 있었어요. 뾰족탑이 있으면 다른 건물 같으면 뾰족탑이 가운데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특징이 있었어요. 교회는 보면 이런 건물이 있고 한쪽이 높아서 한쪽이 높고 그 위에 십자가를 딱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교회 오른편에 종탑을 세우고 거기에 십자가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보편적이었고 요즘에는 뭐 쌍탑도 만들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고 양쪽에 왜 있는가? 뭐 손 들고 기도하는 거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쪽 밸런스, 뭐 신앙과 삶 이런 것까지 다 한다. 이 두 개의 균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지만 과거 전통적인 교회는 뭐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누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신학을 건축으로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싸움도 났거든요. 이 오른쪽이 우리가 보는 데서 오른쪽이냐? 안 그러면 있는 데서 오른쪽이냐? 그래가지고 서로 건축할 때 서로 싸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존귀한 가장 존귀하게 역사했다 하는 것, 존귀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게 뭔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게 딱 풀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셔야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이게 느껴지고 와 이런 위대한 존재구나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듣던 전래동화와 같은 또한 영화와 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열어주셨으니까 이게 된다는 거지. 이런 역사로 되고 보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 에베소서의 장점이 뭔가 교회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그래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머리로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교회론입니다.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또 뭔가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타나고 있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고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뭐 아래 주셨어요? 발 아래 두셨죠. 세상이 딱 정복하면 나라가 싸우다가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기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왕을 죽이기도 하지만 죽이기 전에 뭐 해요? 딱 앉아있으면 기어와가지고 그 발 앞에 절을 하게 만들지. 뭐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삼전도 굴욕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절을 하거든요. 그 발 앞에 어떻게 해요? 발에 절을 하고 발에 키스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켜요. 근데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뭔가 이런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지요. 이 교회를 알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 하신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도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의 사명이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만물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물에 속하지만 만물 위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어떻게 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에게 우리가 지금은 반대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뒤지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진짜 교회 사명은 뭔가? 만물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위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흘러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이런 사명이 다시 회복되기 바라겠습니다.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세상 경제가 잘 돌아가야 교회가 잘 된다. 그러겠죠. 정치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 신학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든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고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누려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